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입니다. 산, 나무, 그리고 물, 동물, 이 자연,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입니다.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즉 영의 세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의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 즉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에도 두 종류의 영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한 영입니다. 물론 최고의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거짓은 없고 하나님에게 죄는 없고 하나님에게 악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이시고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밑에 하나님의 일을 보좌하고 실행하는 천사들, 선한 영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악한 영인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11절 12절에 보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영의 세계를 잘 인식하지 못하며 살고 있고 특별히 이 영들 중에 악한 영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악한 영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탄의 존재를 가르쳐 주고 마귀 그리고 귀신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원래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어느 날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인데 이 사탄이 나도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경배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하고 타락한 범죄한 이 천사를 심판하셨고 하늘나라에서 쫓아내셨고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이 마귀는 사탄은 이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사탄은 누군가? 이 마귀는 누군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가? 마귀는 사람들을 자기와 같은 처지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공격합니다. 자기와 같은 처지는 어떤 것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멀리 떨어진 것처럼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분리시키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떨어지게 할까?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이, 마귀가 온갖 감언이설로 우리에게 달콤한 말을 하고 유혹을 해도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멸망입니다. 이런 거지요.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우리가 흔히 물귀신 작전 하듯이 나 혼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 나 혼자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수 없다. 나 혼자 둘째 죽음이라고 하는 지옥에 갈 수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지옥에 가야 한다. 이것이 사탄의 하는 일입니다. 이 사탄과 마귀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회에 나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알아요.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해야 할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잠시 멈추고 그 일을 합니다. 또 기도하려고 하는데 다른 할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인데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읽지 못하게. 갑자기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인터넷을 보고 싶다든지 영상을 보고 싶다든지 다른 것을 하고 싶다든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멀리 떨어뜨려. 은혜 받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그래야 심판받으니까. 그래야 함께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탄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교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이 마귀는 간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계는 무엇인가? 간계는 헬라어로 메토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메소드입니다.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아주 계획적으로 합니다. 이 메토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치밀하게 세운 계획적인 전략을 말하는 거예요. 속임수, 간사가 아주 능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합니다.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내 합리화에 빠져버려요. 근데 사실은 이 합리화가 내가 만든 합리화가 아니라 사탄이 나에게 만들어준 합리화인 것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 한 번은 괜찮지. 다음에 하면 되지. 교묘하게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죽음이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입니다. 마귀는 간계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게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트리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할 때도 욕심이었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욕심이죠. 아간이 범죄할 때도 그 욕심을, 소유 욕심을 자극을 했어. 다윗이 범죄하게 할 때도 교만함과 욕심을 자극을 했어. 가룟 유다가 범죄할 때도 욕심이었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좋은 일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 것도 욕심을 자극했어요. 사탄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소유욕, 과시욕, 명예욕, 자기를 늘어내고 자기를 교만하고 우쭐하게 만드는 그 욕심. 성경이 맞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죽음, 사망을 낳느니. 사탄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요. 사탄의 관계입니다. 네 번째, 이 사탄 마귀의 세계에도 계급이 있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통치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의 대통령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세계의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통치자들은 최고 결정권자, 악의 영들 중에서 최고의 결정권자들입니다. 권세들은 그 밑에서 이 통치자들로부터 실행 명령 허락을 받고 실제적으로 악을 행하는 행동대원들, 이게 권세들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들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면 악만 생각해요. 미팅을 하고 회의를 하면 다 악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악을 행하게 할까? 악에 동조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반항하게 할까? 하나님을 거부하게 할까? 믿지 않게 할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할까? 믿지 못하게 할까? 이 생각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는 사람들 은혜 받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인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시는 교회를 흐트러뜨릴까? 교회를 허물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식, 문화, 사상, 생각들을 만드는 거예요. 물질주의, 유물론, 상대주의, 무신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려니. 그래야 믿지 않으니까. 이 사탄과 마귀 이 악한 세계에도 질서가 있다, 역할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정도로 우리에게 이 악한 영들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왜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기라는 것이죠. 너희를 무너뜨리고 악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너희를 유혹하고 관계를 가지고 너희를 공격하고 있으니 이겨라. 승리해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귀, 사단에 대해서 항상 일반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대적하라. 야고보 사도도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님도 대적하라. 마귀는 그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타협해야 될 상대가 아닙니다. 달래야 될 상대도 아닙니다. 달랜다고 마귀가 달래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대적해. 대적해서 승리해. 죄는 피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마귀와 싸워서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먼저 이 10절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을 전도 대원으로 파송하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을로 가라, 동네도로 가라, 사람들에게 가라, 사람들에게 가서 외쳐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쳐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라.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것 같도다. 내가 너희를 전도대로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양과 이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양과 이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이리가 이기지요. 양은 방어용 무기도 없고 공격용 무기도 없어요. 하다못해 염소는 뿔이라도 있는데 양은 뿔도 없어요. 빠르지도 못해요. 양과 이리가 싸우면 양이 100번 다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양이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어떻게 하면 연약한, 영적인 세계에서 연약한 우리보다 더 강한 이리 같은 이 마귀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양과 같이 연약한 우리가 이리처럼 사나운 우리보다 더 강한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죠. 뱀이 지혜로운가? 비둘기가 순결한가?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지혜를 얻으면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 됩니다. 이 지혜는 당연히 우리 사람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머리를 짜내서 우리가 많이 공부해서 나오는 그 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주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힘과 우리의 자신의 지혜로는 결코 이리 같은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강해요. 마귀는 항상 복수로 다가와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니 지혜가 부족하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사람마다 환경마다 생각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게 다 달라요. 분별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됩니다. 지혜를 구하라. 두 번째, 순결하라. 순결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서 알죠. 계속 나를 막 자랑하고 싶어요. 나를 막 보여주고 싶어요. 과시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다. 내가 이만큼 잘났다. 내가 이 부분을 잘 안다. 막 나를 막 과시하고 싶은 마음, 막 본성이 막 일어나요. 어떻게 내가 조금 아는 거 있으면 막 말하고 싶어요. 잘하는 거 있으면 막 드러내고 싶어요. 교만이고 욕심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거룩하면 됩니다. 어떻게 거룩할까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로부터 이기는 방법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10절이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이 마귀를 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때에 승리하셨어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을 때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인 죽음을 죽이시고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마귀를 이긴 존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힘과 권세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고 마귀를 이겼고 악한 영들을 이기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그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영적인 신비입니다. 사순절을 저희가 시작하면서 사순절 보내는 경건의 방법으로 그 요한복음 필사를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네, 몇 분이 거기에 따라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필사를 하세요. 네, 그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성경 쓰니까 너무 좋아요. 목사님, 제가 요한복음 쓰고 그 기도문 따라 읽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이니까, 능력의 말씀이니까, 은혜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내 안에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면서 살이 찢기면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근데 그 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몇 년을 더 사시다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그 마지막 그 이별의 순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다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랑이 충만해지겠죠. 은혜가 충만해지겠죠. 용서가 충만해지겠죠. 지혜가 충만해지겠죠. 여러 것이 있지만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물론 사랑도 임합니다. 용서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것도 있지만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 권능의 힘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증인이 돼야지라고 내가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절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증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미래 수동태. 권능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제자들의 성령을 받는 그 기간까지 이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성경은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기도였어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성령으로 세례받음을 기도했겠죠. 성령으로 세례받음은 제자들이 뭔지 몰랐어요. 왜?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좀 경험을 했어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알지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믿고 그냥 기도했어요. 성령으로 세례 주십시오. 성령으로 세례 주십시오. 무엇인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세례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말 그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더니 가슴이 뜨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뛰어나갔어요. 예수 부활했다 전했어요. 사도들의 말을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믿었어요. 성령의 역사.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유혹과 간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은 사람, 하나님에 대해 죽은 사람. 반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 감각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잠자는 사람,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 반면에 깨어있는 사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단절시키고 떨어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영혼이 죽게 만드는. 또 우리가 살아있다면,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잠자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게 만드는, 무감각하게 만드는 사탄의 방법이에요. 은혜에 대해 감동이 없는 거죠. 기도하고 싶은 열정도, 말씀을 읽고 싶은 열정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냥 세상 것 즐기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간계, 계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대적해, 승리해. 예수님이 이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말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사탄이면 이 정도 목소리로는 안 물러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로 선포하십시오. 말로 대적하십시오. 사탄을 꾸짖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 말을 듣고 사탄은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탄은 떠나갈 것입니다. 사탄이 떠나간 그 자리에 거룩하신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